이 시간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2003년도인가 2005년도 정도에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 잘하는 배우로 유명한 조승우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자폐를 가진 그 아이가 마라톤을 통해서 그 자폐를 극복한다는 내용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초온이었는데, 뭐 초온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사 중에 제가 그 어머니께서 한 대사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초온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거였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성장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가 키도 크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장애 때문에 계속 내가 그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면, 부모의 속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아플 겁니다. 초은이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자폐가 있는 아이 어떻게 하나,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데, 기쁨을 얻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마치 이 초원의 어머니의 대사처럼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이전에 범했던 죄의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애절하게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답습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롯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거처할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체하고 고민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그의 영향을 받아 그의 가족 전체가 여전히 죄의 습관에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모습이 이 롯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면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이 롯과 같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참 닮아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보다 사울을 닮은 것이 저의 모습이고,
아브라함보다 롯을 닮아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롯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롯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이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자들이 심판받았던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여기저기 떠돌며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상관없을 거야,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진 겁니다.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의 그 값진 은혜를 값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멸하셨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의 결과는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손을 잡아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2번 문제죠.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보면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터이니 너희들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지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문장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나바트라는 동사를 이 히브리어가 보면 시제가 있는 언어가 아니고 7가지 태가 있는 언어입니다. 제가 좀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바트의 동사에 히트 파일형인 타베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히트 파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 가지 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강조하는 태입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제기대명사 이런 거거든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나 자신이 주의를 들여서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소돔과 고모라를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가다가 실수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 가지고 그냥 하다가 뒤로 돌아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세심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봤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바라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들, 자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그 안락한 생활들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가 그래도 안락하게 살았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많은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 재물을 어떡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주의 깊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여전히 세상에서 누렸던 그 안락함, 세상의 죄의 습관들, 거기에 쌓아놓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자리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롯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 세상을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쌓아놓는 재물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함들, 그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롯의 아내처럼 나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데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야 되는데 그래야지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벌 건데,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강권적으로 건져내 주신 것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번 문제인데요. 롯은 누구의 기도로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우리가 18장 말씀에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그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의롭게 여김받은 가족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또한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나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금요 영성 집회 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면 기도를 쉬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금도 보살피는 것이고 이 민족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그만큼 값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살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때를 지금 이 순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새벽 예배, 금요 영성 집회,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십시오. 그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닥 큰 것 같이 여겨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값진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이 처음으로 도망한 곳이 소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인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성경 말씀은 그가 소알에 거주했을 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9절 말씀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원래 천사들이 롯에게 가라고 했던 곳은 저기 산이었습니다. 그때 롯이 저는 산에 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거기에 가면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 소알이었습니다. 산에 가는 게 두려워서 선택한 곳이 소알이었는데 그 소알에 거주하면서 또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결국 천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장소로 그들은 거주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워했다, 이 문장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롯처럼 나의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눈앞에 두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런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롯처럼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눈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심판의 모습, 내가 이제 어디에 거할까, 내가 어디에서 먹고 살까, 그런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산에 거주할 때도 두려워했고 소알에 거주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항상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롯의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는 그 포로된 그 장소에서 밭을 이끌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거기에 있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자손 대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생각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개구로서 주인이 아닌 개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포로 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희망을 가진 백성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신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을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이유도 그들의 가족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롯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움 이면에 계신 주님의 희망, 주님의 계획,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1년을 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여러 가지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백신이 언제 나올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죠. 주님 어떡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이면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시기를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시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더 마음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 시기고 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처럼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시기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롯의 가족은 이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롯의 아내가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듯이 그곳에 있었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듯이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죄의 습관이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게 5번 문제인데요. 롯의 딸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까?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이 31절을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혼인 풍속에 따라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은 홍기가 찼습니다. 당시의 혼인의 풍속에 따라 마땅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우자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살던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급작스럽게 거기에 나와서 지금 산의 한 동굴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디서 남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대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참 어려운 난간이 이제 앞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큰딸과 작은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죄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녀들이 선택한 것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아버지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그녀들은 그 어려운 난간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이 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죄의 습관에 따라 저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근친상간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 죄의 습관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소돔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롯의 가족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그 자리에서 건짐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녀들 또한 죄의 습관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녀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롯은 무엇을 했을까요? 33절을 말씀해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사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롯의 영적 상태입니다. 롯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의 영적인 빈약함, 영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창세기 19장 14절에 사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다, 당장 나가야 된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그 내용에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딸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세심하게 봤겠습니까? 롯의 딸들이 지금 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대로 살고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모두 영적으로 연약한 롯에게 있습니다. 롯은 딱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주의 깊게 봤을 때 그 고개를 자꾸 돌려서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딸들이 근친상간을 할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멸망할 거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술 취해서 그 제약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롯의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연약함, 그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몸은 건진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이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롯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영향력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저와 같은 사역자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가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저의 목양을 받는 그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그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아찔하는 거예요. 제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은이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죠. 근데 그 딸이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롯이 깨달았다면 그들의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롯과 달리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전히 세상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한 가정 때문에 시작된 안타까운 역사를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어떤 족속의 조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37절 38절 말씀이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어느 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어느 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낳은 모압과 베남미라는 자녀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막고 저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그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암몬과 모압과 이스라엘 족속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적대적인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 습관을 버리지 못한 한 가정 때문에 태어난 이 두 족속의 역사가 대대로 적대적인 역사, 안타까운 역사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만큼 죄의 결과는 심각한 것이고 죄의 대가는 무서운 거라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롯의 딸이 모압과 그다음에 암몬을 낳은 이후에 거의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암몬과 모압 족속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을 답습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과는 비참한 것인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끊어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죄의 심각함을 다시 배우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내용을 보면 참 암울한 내용 같습니다. 사실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100%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끊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느 족속의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율법대로 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은 그녀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부가 된 그 처지에서도 나오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어머니를 섬겼고 어머니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전체 주제는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한없는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우리는 죄의 습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으면 이것을 깨닫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의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의 인생처럼 저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인정할 만한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죄라면 모양이라도 다 끊어내십시오.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또한 룻과 같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내는 삶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모두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듯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다 감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죄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범한 죄로 인해 감내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론 버겁습니다. 때론 도망가고 싶습니다. 때론 그냥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죄를 끊어내고 그 모든 삶을 감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은 축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롯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고되고 힘든 삶 같지만은 또 다른 면을 보면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삶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를 감내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충실히 걸어가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죄를 끊어내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롯의 인생이 아닌 룻의 인생 같은 인생, 저 절망의 인생이 아닌 희망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